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축복 가운데 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삶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의 삶에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책 한 권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말을 한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와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카톡을 하면 그 카톡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정도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자, 만약에 내가 내 친구한테 카톡을 했는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카톡을 읽었으면서도 아니면 심지어 봤으면서도 안 읽는 척 그렇게 했다. 그거는 누구에 대한 무시입니까? 내 카톡 글에 대한 무시입니까? 아니면 그 카톡을 보낸 나에 대한 무시입니까? 나에 대한 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보내고 애들이 답장 안 하면 여러분들 화내시잖아요. 그죠? 야, 네가 내 카톡을 뭐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카톡을 보낸 후에 자매들은 카톡을 보낸 후에 30분 안에 그 남자가 반응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그 말과 그 말을 한 사람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이 말을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야, 누가 책 갖고 오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걸 교수님이 했으면 바로 움직이는 거고 그걸 내 친구가 했으면 안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와 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율법이 사람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만듭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좋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혹시 지금도 벌써 책을 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쓰면 사실 그 책에는 그 책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 책에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쓴 책을 사람들이 발로 뻥 찬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그건 내가 쓴 책이지 뭐 그게 나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면 그 책은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분신이자 또 다른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그러죠? 이 책은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건 단순히 글일 뿐인데 거기에 사람이 숨어 있나요? 사람의 얘기가 들리나요? 아니요. 글은 그 저자와의 인격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것은 사실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하나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읽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무슨 책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펴야 한다고요? 말씀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야, 너 그 말씀 읽고 잘 정보를 좀 잘 저장해, 아니면 영적인 지식을 좀 채워, 너 그 말씀 읽고 1년에 몇 번 읽었는지, 네 평생에 몇 번 읽었는지 한번 자랑해봐, 내가 그거에 따라 상 줄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혹시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듣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듣는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는 그 말을 한 존재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죠. 그리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분별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선생님,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게. 우리가 이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픈 내가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갖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과 느낌과 그 임재의 흔적들이 너무 적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저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유명한 말씀이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리우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 되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God listening heart,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일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모든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들으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과연 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누구야? 들어라.
여러분, 이 듣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 지금 이미 누군가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듣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듣는 것들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말고 나에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으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들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듣는다라는 것은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우는 것.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비워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어요, 친구의 말을 들어요, 부모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려면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자기를 지금 비운 상태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멍청했겠습니까? 영특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영특했을 것 같아요? 멍청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영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혜가 있는, 이미 날 때부터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비우고, 할렐루야,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친구의 말이 더 위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근데 친구가 오라고 하면 와요. 할렐루야? 왜 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잖아요. 비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급할 때,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 가야 되죠? 하나님, 어느 학과 가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응답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비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에 필요합니다. 제가 제법 훌륭하지만, 제가 비록 지혜가 있지만, 제가 비록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비운 마음이 없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아무래도 그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저는 그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우지 않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면 그 읽는 횟수에 비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미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위한 그 자리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이, 그 태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공간이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했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딸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태도. 이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비워진 마음을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들음, 진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비워진 마음에, 내가 부인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마음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또한 진정한 듣기는 내 뜻이 부인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지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곧 누가 거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말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친구의 말이 내 안에 있어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내 안에 나와 내 뜻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뜻이 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실 수 없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누가 거하시는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암송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과 의지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채워지고 어느새 내 마음이 말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합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상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말이 우리 안에 누가 거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를 비워서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를 비워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습니까?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듣는다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성경 읽기는 성경 살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한 사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저는 왜 성경을 읽고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이요? 어떤 성경? 살아있는 성경.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할 때에는 너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이 말씀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는,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성경 살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립니다. 쿵쿵쿵쿵.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변화되어야지, 중단해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두드림에 반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떠오른 나온 글 하나를 목사님이 읽어주시더라고요. 무슨 글이었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전세 세입자가 올린 글이에요. 거기가 분당이잖아요. 분당.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 지금 또 있나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전세값이 뭐 1년 만에 1억씩 오르니까 세입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세입자였죠. 근데 그 집주인이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뭐 집값이 1억 듯이 올라가니까 뭐 아무리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값을 올리겠지. 우린 이사 가야지.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전세값 올리지 않을 테니까 그 집에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이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양육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를 가끔 하셨거든요. 무슨 설교냐면, 전셋값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셋값 막 올려서 사람들 세입자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리대금업 하지 마십시오. 남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복제동물 보셨습니까? 복제인간 보셨어요? 복제하면 어떻게 되죠? A하고 A-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B하고 B-가 똑같아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음으로 그리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제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말씀이 나에게 복제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듣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복제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복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모습들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의 역사하는 힘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올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펴서 읽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 장로님. 여러분,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보이는 대체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보이는 반응 혹시 보셨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둘이 한번 꽝 싸우면 남자들이 보이는 대개의 반응이 뭐예요? 합주기가 됩시다.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자매들이나 엄마들은 이거 얘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 장로님이 젊을 때 그런 기질이나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신혼 때였는데 그 장로님이 와이프하고 한번 꽝 했어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람 패턴을 읽거든요. 아, 이거는 며칠짜리, 이건 3일짜리, 아, 이건 일주일짜리 견적이 딱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이건 3일 동안 또 남편 말 안 하겠구나. 근데 저녁에 남편이 딱 돌아왔는데 웬걸?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리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막 아내한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미쳤나. 나중에 알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매일 회사에서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그날따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을 며칠 동안 하루 이상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저렇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아내한테 오늘 가서 말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이후로 한 번도 남편이 그날 화를 낸 다음에 그날 안에 안 푼 때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처음 신혼 때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던 사람이었더니 계속 말씀에 반응하고 나니까 10년, 15년 지난 후에 두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존경스러워지고 더 존경스러워지고 더 존경스러워지고.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남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매들을 만날 때 얼굴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자매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복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같이 반응한다. 수련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빚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된, 그리고 그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몇 번이나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찾아오고 굴복하고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번을 읽었으면 최소한 성경은 5번 정도는 나를 읽어야지,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횟수만큼이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와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그리고 거기에 괄호가 있다면 이 율법을 듣는 자들을 완전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들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런 찬사를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드립니다.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지혜로는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좀 있으면 학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내 음성이 아니라, 친구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펴고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점점 해가 갈수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빚어지고 깎여지고 그 말씀이 복주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살아있는 성경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임한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성경 위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좀 털어내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펴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